그래서 1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까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가 아주 결론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왜 열심히 기름 준비하는 거, 기도로 깨어있는 일을 안 할까 그랬더니 재림신앙을 안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라고 하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속히 오십시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마다 기름 준비 않고 그냥 허송세월 보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나도 꺼내지도 않은 사람들은 아예 준비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다. 기도를 안 드려요. 그런 기도를 해요. 재림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되고 오셔야 할 때가 가까이 왔고 주님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증언상 세상의 이 흐름이라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지금 조금씩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 과거에 있었던 일 말고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그런 얘기 말고 더 심해지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더 전쟁이 심해지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국가 대항전이 만들어지고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는데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the time of the end 이렇게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의 마지막 때는 그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게 마지막 종말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다른 그 무엇도 그걸 지배할 수 없는 사탄의 역사, 죄의 역사 이거 다 사라지고 사망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지배가 완성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종말이 전개되어서 쭉 왔습니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고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점에서는 종말이란 말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데도 악이 지금도 있잖아요. 악. 많은 사람들은 의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이 그대로 존재하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종말의 때고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배가 완성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아주 폭군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맞거나 뭐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오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승리가 오게 되는데 이 종말의 때의 싸움과 구원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 놨습니다. 시간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지구 안에 이제 더 많은 전쟁들이 날 것입니다. 더 많은. 소식이 자꾸 들려오면 여러분 그 소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종말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약에서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킨 다음에 새로운 은혜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축복의 그 은혜의 새 언약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마지막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가까이 흘러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도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했다면,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기록했다면 지금은 더 가까운 거예요. 2000년만큼 짧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징조가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보여지게 되면 그때는 더 분명한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마지막 때 시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때 되면은 아주 혹독한 고난이 올 것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지금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믿는지가 안 믿는지가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짜들은 다 떨어져나갈 거예요. 세상에 그냥. 진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 수 있는 혹독한 고난이 옵니다. 신앙의 시련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잘 살 수 있느냐,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런 것이 끝나서 완전히 예수님 오게 되면 그의 마지막 때 완성은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재림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어요. 다시. 그것은 1차적 재림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재림합니다. 이 땅에서 같이 살아서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주적인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에 이제 이때 오시는데, 그 재림, 마지막 재림이 되면 그때는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큰 소망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때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은혜의 때입니다. 소망의 때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라는 말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 때라는 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표현되어 왔던 그런 말씀인데, 마지막을 종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종말의 최후의 때, 종말이라는 말 중에서 최후, 아주 끝 시간이에요. 시간적. 지금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 보면 시리아 왕이 나오는데,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바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역사만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을 주셔요. 성경은 똑같은 해석을 주지 않습니다. 이면적인 해석이 있어요. 표면적인 해석이 있고. 그때는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다른 시대가 또 있습니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되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배받는 그 시대가 딱 되어져야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를 놓치리.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목숨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세상 것이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그 세상 것은 지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숨이 걸릴 문제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걸릴 문제야. 그도 지난다면 자기 목숨을 얼마나 파리 목숨 여기는지 알겠죠. 자기 목숨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침을 대해서 전혀 무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바쁜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 일보다 바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니고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바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유다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 유다서의 저자는 누굴까?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동생. 그리고 야고보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 있죠.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과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이 더 첨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에녹서라는 그 위경이 나와 있습니다. 외경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 개신교에는 성경으로 안 들어가 있는. 그리고 모세 승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은 이상하다. 우리가 성경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성경의 내용들을 갖다가 써놓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쓴 거죠. 지금까지 경전에 대해서 그런 많은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이제 지금은 없죠.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가 지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 내용이 17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전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말씀은 성경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거의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편지 서신으로 되어 있지만 베드로서 3장 1절 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나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사도들 나오죠? 거룩한 선지자들 나오죠?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전역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놨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죠?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얘기한 것을 또 인용해서 유다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들은 이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요사서 1장 18절에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세속화된 삶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세속화된 삶.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 세상에 속한 말, 생각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세상에 관심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속해가지고 막 그걸 알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더 많이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은 사라져요. 인간적인 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건치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유세베이아란 말로 쓰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 이게 명사형이에요. 불경건. 또 다른 말은 신을 믿지 않음. 이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존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대로, 정형수를 하면 욕망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자신의 욕망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이루어지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타날 거다.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자들인데 비웃거나 깔보며 놀리는 게 조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참된 진리,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우습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참과 거짓이 부딪히는데 거짓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거죠. 참이 더 많으면 조롱을 당하지 않죠. 숫자가 훨씬 적으면 그들은 힘을 못 비잖아요. 조롱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질 거라. 조롱하는 자들은 여기서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고 육체를 하등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영을 소유하고요. 영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해방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해방으로. 영의 해방, 영혼의 해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한 것을 매우 속된 것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여러분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느끼기는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다.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크다. 그래서 육체적인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한 가지 모순이 그거예요. 그래서 세격거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쾌락주의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그 육체의 본성에서 사는 것을 교리적으로 합리화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단들 모습은 되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은 거의 이런 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경계가 없는 거예요. 너도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소유하고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죄악으로 바꿔버려요. 그건 교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주장을 해요. 봐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을 봐가지고 얘기하면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다시 해석하는가를 봐야 돼. 그 거짓 기사들이 두 번째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에는 이 복음을 안 받는 자들이에요. 온전한 말씀. 오순절 복음. 오순절 다 변제시켜놨잖아요. 오순절 잘못 나왔죠. 형제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몰라요. 오순절에 와서. 이런 복음을 들으면 그들이 원하는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어. 자기 욕망대로 행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좀 밑에 놓고 보는 거죠. 참이 아닌 것처럼 마치 복음을 비웃고 깔보는, 놀리는 그럴 때가 오는 때가 언제냐? 그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그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을 전하는데 이 참을 전하는 교회를 아주 깔보는 거, 우습게 보는 거죠. 지금 시대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생활도 못 가르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찾게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이 사람의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왜? 어차피 전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에 맞추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상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붙여놓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가. 이게 마지막 때예요. 옳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다고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거룩하고 이렇게 좀 새로운 사람이 아닌 진짜 새 사람이 아닌 그런 시대. 이제 복음 자체가 아주 무능해지는, 하나님이 무능해진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성도들을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요, 교회 다니면 굉장히 모든 삶이나 생활에서 수준이 높은 것처럼 인식을 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변질됐느냐? 말씀을 그 사람 인간의 수준에 맞춰주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본성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룩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거룩성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만 잘되게 만드는 기복적인 신앙이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만.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되니까 교회는 기업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만 채워주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올 거다, 이 사람들이. 기업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넘어서서 기업화되는. 아마 더욱더 가속된 세속화가 교회 안에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큰 교회들이.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반대 복음을 전하면 다 떠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포커스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 있는 교회를 찾겠죠. 복음 없는 교회는 다 도태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 되면 그러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더욱더 선명.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육이며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는 자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요, 스스로 따로 분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따로 분리해요, 자기를. 다른 사람과 제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참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현대 옛날 성경에는 당을 짓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훨씬 선명히 들리죠. 끼리끼리 뭉쳐지는 거예요. 분열을 시킵니다. 주님은 한 몸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들어와서 자기께 맞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 코드가 맞네 어쩌네 이러면서 자기를 맞는, 영이 코드가 맞으면 어리고 그 성장한 차이밖에 없는 건데 코드가 맞고 안 맞고는 자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코드가 맞춰져. 말씀이 맞춰지면 전부 코드가 맞아요. 전체가. 한 사람도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들, 육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분열을 시킵니다. 당을 만들어요. 이게 차츰차츰 분리를 시켜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경건치 않은 그런 욕망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요, 성경에 말하는 그 육의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신앙을 가진 자이지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전혀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씀의 생활을 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죄가 사함받아서 자녀로 회복된 이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자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욕망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깔보고 웃은, 또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요, 성령을 가지지 않았다. 여기는 없다고 안 써 있고 원어에는 소유하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유했다는 의미는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나 관계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성이 깨어지면, 여러분 부부도 관계성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령과 하나 된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분명히 나타나죠. 이들 심령 안에서 생겨지는 일은 이렇게 당을 짓거나 아니면 여기서 성령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성령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삶을 살아요.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질서를 깨트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마지막 때를. 자, 20절부터 2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원어에는 거룩한 믿음 위에를 이제 이 거룩함이 아니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믿음이. 자, 거룩함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과 오해에서 분리 격절된 상태, 이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말은 죄의 총칭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와 그래서 모든 죄와 지저분한, 그러니까 오해란 말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말하는 거니까 모든 죄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에서 분리돼서 거룩함이 없는 것이 이제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죠. 분리돼서 소위 사이가 떨어져서 다시는 그것과 연락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말할 때 거룩하다. 근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더 거룩해져서 세상과 합할 수 없는 영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오가야 됩니다. 이렇게 죄에서부터 죄에서와 오해에서부터 분리 격절된 상태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을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방법이 뭐냐?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인간은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서 신을 찾고 아무리 가도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떨어진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떨어진 타락의 원인을 제거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못 되면 그럼 거룩하면 얻지 못해. 일생 동안 아무리 살아도 1000년 가까운 세월 살아도 거룩함 찾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게 하면은 죄를 용서받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 그 보배 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관계가 부활되죠. 하나님 관계가. 그러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자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부활의 문제. 하나님께 나가는 의로운 자를 주시죠. 이 의로움을 받은 자가 거룩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말이 써있지만 성경에는 우리 원어를 보면 지극히란 말이 없어요. 그냥 거룩한 믿음이. 이거 이렇게 또 어떤 성경을 갖다 이제 해석을 해놨는지 모르지만 지극히란 말은 없고 그냥 거룩한 믿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의로운 자리에 들어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되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운 자리를 찾은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거룩성을 회복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가까이 가는 믿음이 세워지는데 그 믿음 위에 자신이 이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되면 세운다는 것은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이 지어지는 거예요. 점점. 뭘로 지어질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잘 지어지면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면 뭐가 돼요? 공동체가 되잖아요. 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교회. 영적인 혈통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말세를 준비한 모습. 두 번째는 말세를 준비한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방법론처럼 보이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겠죠? 세상에 기도도 않는 사람한테 성령을 기도하라고 기도가 되겠어요? 높은 수준이죠.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찾아야 되는가를 몰라요. 찾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모르고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것만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것들을 그 은혜를 다 입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유다서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아주 단순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영적으로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존재, 자신들이 이제 아주 굉장한 존재로 자신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서는 누구한테 썼느냐 그러면 소아시아나 시리아 지방의 성도들을 위해서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 뭐를 하느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신데 육신으로 안 오셨고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행위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육신으로 어떤 죄를 범해도 영은 까딱없어요. 죄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덕적으로 방종한 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오류로 이끌어댑니다. 이 거짓된 교사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걸 발견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과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이 없었 가운데 이끌림 받아서 성령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삶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가면 갈수록 거짓 복음이 판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그것이 옳은 줄 알겠죠.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을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옳지 않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인해서 버려야 돼요?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 시인하십시오. 내가 가진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하나님, 이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버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부정하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오십니다.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거 부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위에 쌓아놓고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옷을 입혀주겠어요? 근데 그것을 막 강구하게 되면 얻는 것처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영성이 된 사람은 혼돈이 와요. 아주 혼돈된 영성. 이건지 저건지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질서와 조화가 안 찾아지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게 맞고 어떤 때는 저게 맞아요.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도 옳지 않은 생각이 딱 들어올 때는 부인하십시오.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혼돈 영성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말씀 주십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러면 여러분이 벗어지면서 더 깊이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그렇죠? 첫 번째 이것이 안 되면 안 없어집니다. 내 생각 그대로 고집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덧입으려고 그래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헌옷 안 벗는데 새 옷 주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 그렇게 모르실 리가 없죠. 성령을 기도하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절대신앙.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악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이제 이런 가르침을 알고 거짓 교사들 가르침을 알고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가 다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 의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속격이잖아요. 우리도 속격. 영어로는 소유격? 속격입니다. 그렇죠? 헬라어로는 속격인데 이 속격은 주격 같은 속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주신 사랑 받은 사람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변함없이 끝없는 사랑을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자기를 지켜가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타치하지 못하도록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 바른 사랑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고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것은요. 자신을 지켜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고 환경이 되면 마음이 좀 달라지고 조금씩 변화되고 변질되고 이렇게 조금씩 가면서 사람이 그 말씀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간다는 것은 처음 마음 주시고 처음 은혜를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끝까지 가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는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준비한 성도는 영생에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언제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주적으로 재림할 때 그 날이 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 기록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큰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약속되어져 있는. 그날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제 찾은 자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날이 됐어도 그날에 나를 다시 영접해서 나를 하나님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자인 그 자리에 공중적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중수 디포넌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 그렇게 써있으면 기다리란 말이 딱 그거예요. 현재형입니다. 그럼 자신을 위해서 타의에 의해서 행해지는 보내짐을 받은 능동적인 행동 이것입니다. 중수 디포넌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주신 은혜에 그 명령되어진 그 은혜를 소유한 자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림 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늦게 오세요. 나 준비 안 됐어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재림 준비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당신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지 않지. 왜냐하면 우리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말고 수없는 교회 성인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혼돈 속에 다 전쟁과 그 고난 속에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야죠. 병 때문에,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진영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준비 안 됐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수 디포넌트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때 우리의 긍휼을 불쌍히 여러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명령을 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림 받고 있으면 구원이 무장돼요. 주님 오시면 다시 만나면 우리가 무장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분명히 약속의 말씀 받고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활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혹독한 고난이 올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날에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 가까워졌을 때마다 더 가까워졌을 때마다 더 혹독한 고난과 시련이 올 텐데 그때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그때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속량, 주님의 속량, 어린 양의 속량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고요. 새누리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는 빛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알고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 나를 찾을 테니까 주님 내가 주의 불쌍히 여김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성도는요, 영생에 이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속히 오실 주님을 대비하시는 재림신앙 깊이 가지십시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와 성도 관계를 바르게 세운다. 22절 말씀 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했습니다. 이 의심하는 자들은 뭘 의심하느냐 그러면요, 이 거짓 교사들의 도덕 폐기론, 미혹되어져서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르침이 맞을까? 여기서 말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해서 혼란스러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성경의 복음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을까?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라고. 그들의 긍휼을 보여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사랑과 진리가 참인 것을 드러내주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는 그 혼돈 속에서 흔들리는 삶을 일생 살 수도 있는 거죠. 불행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그들은 가치 없게 만드는 자들, 그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자비로움은 매우 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은 말씀 보면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부른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악인과 불의한 자들, 선한 사람과 의로운 자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는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부터 물러난 이단자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단자들 많잖아요. 교회는 복음이 없다, 진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단으로 가잖아요. 네, 너무 낮은 수준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진리를 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그 말씀을 찾고자 해서 돌아다니다 그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물에 걸리는 새와 같은. 그렇게 된 자들을 따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또 구원할 자와 긍휼히 여길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을 봅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내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어떤 사람 불에 가까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끌어내라. 그래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여기서는 지옥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그 고통이 뭔지를 모르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 멸망의 위험에 지금 붙잡혀서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라고 명령합니다.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 긍휼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과 죄로 멸망의 그 절에서 끄집어내라, 내어 구해내라고 말씀하죠. 거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다가선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불에 있는 사람들. 거의 실신 직전의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적으로 볼 때 실신 직전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야 돼요. 구해내야 됩니다. 그 죽음에 다가선 사람들, 거의 복음을 잃어버린 죽은 사람들, 그 지금 불에 지금 가까이 간 사람들, 이런 불에서 끌어내요.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또한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의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육체를 말하면 거의 죄성을 가리키죠. 여기는 죄성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들처럼 마음대로 사는 방종하는 자들 있죠. 그 육체를 가지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육체를 더럽힌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 삶이 더러워졌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알면 더럽힌 옷을 미워하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미워냐? 나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 그래서 두려움으로 공의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공의하기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탐닉했던 육체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빙자한 방종한 그런 방종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게 부패시킨 원인입니다. 정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워해야 됩니다. 용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용납하는 순간에 우리들도 똑같은 자리에 섭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죄를 범합니다. 싸워서 진 거짓 교사들, 그들의 교육 자비를 경험하더라도 그들은 위험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육체의 접촉을 피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죄를 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기쁨으로 영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타락에 대한 두려움의 필요성을 가져야 된다. 24절 25절은 송영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은 없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얻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힘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그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로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시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성령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기록된 성령 얼마나 장엄하게 기록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이 거침이 없게 한다는 말은 비틀거리지 않게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셔서 비틀거리지 않게 튼튼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구주신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성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은 구원이 아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아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힘 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 속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건지
아닌지 구별됩니까? 쉽게? 모든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있는 바탕하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나 하나님 밖에 있는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거잖아요.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죠? 기본적으로 돌아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이 없이 이 형제 중심으로 딱 가버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형제를 가버려. 이것은 근거가 없는 사랑이야. 그건 육적인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형제를 바라보며 사랑을 합니다. 이건 영적인 사랑과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아닌 것, 하나님께 있는 것과 아닌 것.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 하나님께 주신 내적인 믿음을 자기에게 세워가는 거예요. 거룩한 내적인 믿음. 성령께 속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주장이 되도록.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 주님 그 순간에 우리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재림하실 때 내 이름 안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죠.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참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더욱 지옥불에 가까이 가는 사람 구원해내야 됩니다. 육체로 타락한 그 옷을 입은 사람들, 그건 미워해야 되죠.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 위치에 있는 거죠. 미워하는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지켜가는 그리고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들이 준비할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재림 순영소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영적으로 오십니다. 성령이 오신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